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이번 주는 참 정말 뭐라고 할까요? 이제 봄의 끝자락이라고 할 느낌이에요. 탁 창밖을 보면은 이제 잎들이 이렇게 촥촥촥 솟아오르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4월이 끝나고 그리고 계절의 여왕인 5월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계시는 곳에서 꽃놀이도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저는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가 막 저를 이제 이끌고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이 나물 캐고 그러는 거가 좀 창피했어요. 그도 그럴 게 이제 저는 그냥 싫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나물이라는 게 항상 딱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장소에 있고 또 그 장소에 가려면은 이제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물이 귀해요.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귀하면은 그냥 귀한 대로 있으면 좋은데 저희 어머니가 약간 부끄러움을 잊으시고 사람들이 많고 그런 데서 이제 나무를 채취하실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무를 채취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저는 항상 거기에서 망을 봐야 되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뭐 남의 집 경사에 여긴 아니다 싶은 그곳이라든지 혹은 이제 고속도로가 있으면 그 고속도로 옆에 어딘가라든지 나무를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나무를 캐겠다고 정말 모험을 떠나시고 또 제가 그 뒤를 봐드리느라고 그런데 또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너가 나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랑 같이 칙, 칙캐러 다녔어요. 여러분들 칙, 뭐 다 한번 좀 다 캐보셨죠? 저희 세대는 칙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6살 때, 7살 때 어머니랑 같이 칙캐러 다니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그게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동네 꼬마들한테 칙을 캐오면은 50원을 줬나?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아들이 가가지고 칙 해오면은 저도 애기인데 쫓아가가지고는 이제 칙 해오고 또 뭐 한약에 쓴다 그러면 개구리 잡아오고 뭐 그런 거 했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이, 내가 무슨 나무를 캐겠나 싶었는데 지난 목요일에 제 아들 이제 악기 배우는 것 때문에 갔다가 조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여기 산책로에 가서 이렇게 트레일을 이제 달렸습니다. 척척척 달리는데 제 눈에 쑥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트레일 옆으로 양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 쑥을 보는데 달리면서 제 마음속에 야, 저 쑥 참 연하고 맛있겠다 이러면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체면에 그걸 하겠 근데 계속 눈이 가는 거예요. 달리면 지나치잖아요. 달렸다가 달리는 내내 머릿속에서 야, 저 쑥 참 연하고 맛있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냥 제 마음속에 그래도 봄인데 용유 아들놈 쑥국을 한번 먹여봐야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합리화를 하고서는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시간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해요. 자전거도 타고. 근데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제가 쑥을 캐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쑥을 캐는데 이게 또 이렇게
동양인이 또 그러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어떻게 하면은 또 안 이상하게 보일 수 있을까 하면서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제가 막 뜯어가지고 서가지고 두리번 두리번하면서 뭐 냄새를 맡고 있다든지 뭐 아무튼 말도 안 되는 행동하면서 이제 쑥을 캐기 시작했어요. 쑥을 막 캐다 보니까 어느덧 제가 입고 갔던 잠바 주머니가 가득 차고 그냥 이만큼을 이제 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계속 쳐다보는데 민망하죠. 민망한데도 그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캐가지고 가가지고 내일 아침에 쑥국을 끓여주면 우리 가족이 행복하겠지라는 생각에 예. 뭐 그 다음 날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쑥국이 정말 맛있었고 아주 연하고 아 향도 좋고 봄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좋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생각이 든 게 아, 저는 절대로 저희 어머니가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있는 데서 뭐 거기에서 뭘 캔다든지 뭐 이런 거를 안 할 줄 알았는데 제 마음에 그게 새겨져 있나 봐요. 왜 그게 새겨졌는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여동생이 있어요. 수연이라고. 저번에 한번 보셨죠? 애 셋나네. 예. 걔도 명이나물 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뭐 젊을 때 뭐 필요 없다, 절대 안 한다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부모님이 보이신 것이 또 부모님이 그런 걸 하셔가지고 또 저희한테 왔을 때 저도 맛있게 먹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 쑥국 그 된장찌개 진하게 찌려가지고 쑥 팍 넣어가지고는 예 마늘 팍 넣고 고추 팍 넣고 해가지고 탁탁탁 해서 먹으면은 쫙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저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을진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속에 이그 시기가 되고 그 상황이 됐을 때 떠오르는 것이 저는 이 마치 쑥국처럼 신앙이라는 것이 그러한 빛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특별히 제 아들에게도 제가 따르고 있는 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이 또 그러한 발자취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도 다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조금 다른 의미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 지혜,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겠죠. 왜냐하면 그것을 만드신,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곰곰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들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학자들이 가르치시는 것처럼 가르치시지 않아요. 저도 요즘에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 워낙 성경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달란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예전에는 제가 처음 선교 시작할 때는 누군가에게 성경을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게 전혀 부담이 없었어요. 그냥 정말 숨 쉬는 것처럼 할 수 있고, 그게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머리가 커지면서 이 초신자분들을 성경 가르칠 때 너무 어려워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초신자분들 성경 가르치는 걸 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못 가르치겠어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당장 성경을 피실인 것도 성경 책이 뭔지도 몰라가지고, 그분들이랑 같이 이제 성경 책을 이제 창세기부터 하나씩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고, 찾는 법 알려주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성교 처음 시작할 때는 이분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잘 가르쳤거든요. 인도에서는 그분들 아예 글자도 못 읽는 분들이고, 뭐, 아예 성경 자체를 접해본 적도 없는 분들한테 가르치는데도 너무나 제가 신나게 잘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초신자분들을 이제 가르친다고 할 때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까 질문에 예수님은 다른 이 율법 학자들처럼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율법 학자들처럼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내용을 보면 다 비유였어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사실 성경을 공부하려고 치잖아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면 저 신학대학원 4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학교도 다니시고 대학원도 다니시고 박사까지 하세요. 그런 분들이 성경을 다 이해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횟수로도 불가능합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이 성경을 안다라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께서 가르치신 거는 어떤 가르침이었을까? 그분은요, 그분의 삶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분의 삶을 그냥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배우고 있던 거였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비유 이상으로 가르치신 거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고요. 하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정말로 아주 기초적인 것. 예를 들어서 팔복 생각해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면서 누가 복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이러면서 아주 기초적인 것들만 말씀하셨지. 그 이상으로 안 가시고 모든 것을 다 뭘로 보이셨다고요? 모본으로 보이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머리가 커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가실게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오시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다 무서워서 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 여자들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와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제자,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 또, 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해줘요. 느낌에.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요, 그러한 소식들을 믿지도 않고 그냥 도망치듯이 갔어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늘 거기서 일어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는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소식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냥 엠마오로 갔다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25절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27절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이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시 말하면 두 명이지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이 끝난 후에 그것을 함께 경험하게 하신 후에 성경을 쫙 해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31절 저희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순식간에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걸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절대로 저는 창피하게 공공장소에서 뭐 나무를 뜯거나 이런 걸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저도 모르게 그런 걸 하고 있고 심지어 제 동생도 명이나무 뜯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그전에는 어머니가 왜 저걸 따실까라고 했었을 때 어머니가 그걸 드시고 싶어서 그런 거다라고 했던 거를 알았을 때였고요. 그러면 그걸 봤을 때 저는 안 먹고 싶으니까 나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부모가 되니까 그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를 따서 제 아들 입에 넣어줬을 때의 기쁨이 있는 거고 이것이 좋다라는 게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알게 되었더니 깨닫게 된 거예요. 같은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분은 쑥은 맛있다. 쑥은 이런 맛이다. 쑥은 뭐에 좋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분이 사역을 하실 때, 공생애 속에 하실 때 그분은 말씀을 가르치셔서 말씀을 설명하시고 말씀 속에 있는 무언가를 어떻게 던지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분은 말씀을 보이셨어요. 그분의 삶으로 보이신 거죠.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식은 배우지 못했으나 그분의 삶을 봤고 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 모세와 선지자가 얘기한 것을 더디 깨닫느냐 인자가 이러시면서 그분의 삶과 말씀을 착 맞췄을 때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저희가 내일 이제 교과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주제가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그 성경이 그저 지식에 머물러 있다면 이거는 우리는 절대로 전할 수가 없는 거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삶이라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뭐 남편, 부인, 혹은 친족, 친구, 그 사람들에게 문자적 지식으로 전달될 수 없으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살아서 결국에 깨닫게 되고 결국에 생명으로 열매 맺을 거라는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줄이면서 닭 얘기를 하려고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 왜 목자에 관한 비유가 그렇게 많은가, 왜 포도원에 관한 비유가 그렇게 많은가 알 것 같아요. 보면요, 양치기들이 양치면서 무슨 마음을 느꼈을까 알 것 같아요. 포도원을 한 사람이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일까 알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하면서 알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겠어요. 저는 처음에는 내가 이걸 왜 했는가 싶었는데 제가 보면 볼수록 이게 바로 실물 교훈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겠어요. 이제 줄이는 거예요. 닭한테 이리 와 하면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안 와요. 저리 가라고 하면은 말 알아듣고 갈 것 같아요? 절대 안 와요. 그러면은 닭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닭한테 무엇이 좋은지를 알면, 닭이 무언가를 좋아하는지를 알면 닭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옥수수 하나 가져오셔서 들고서 이렇게 하면 닭들은 여러분들한테 다 갈 겁니다. 신나서 갈 거예요. 움직이는 게 뭐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좋고 싫은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라는 게 얼마나 고등적인 건가. 신앙을 한다라는 게 내가 좋고 싫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인다라는 게 얼마나 고등적인 요구인가. 저는 그거를 배워요. 좋고 싫음 쫓아서 먹으면은 야 먹자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저건 무섭다, 저건 좋다 하고 움직이는 그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저 많은 닭들 중에서 어떤 닭이 먹이 주는 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걸 듣고서 움직이는 닭이 있다면 제가 그 닭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그 닭이 자랑스러울까요? 안 자랑스러울까요? 그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극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에 수많은 이기들을 쫓아다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겠가요?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그 특권을 기억하시고 말씀이라는 것을 너무 멀리만 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에서 그분의 말씀을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타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리고 여러분들께 허락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 아닌 아버지의 그 삶이, 그리고 아버지께서 걸으신 그 모든 모본이 녹여져 있던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비록 저희가 당장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다 헤아릴 수는 없으나 저희가 아버지를 따르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길을 쫓아 이리저리 헤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등불 삼아 아버지의 말씀이 비추시는 그 길을 쫓아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붙드시고 오늘 저희가 말씀 안에서 사는 믿음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에게 주신 이 큰 은혜를 저희가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저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함으로 살 수 있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